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 아마 여러 대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이 단어는 모두에게 꼭 필요해요.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Finishing well. 잘 끝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끝내는 것, 시작은 다 다르잖아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결론, 이 마지막이 피니시가 잘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으로 그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모양새가 자꾸 흐트러져요. 이 모양새가, 그 멋진 건물이 점점 그 건물이 이제 낡아지는 것처럼 사실 그 육신은 쇠하잖아요. 미모 좀 사라지고 있어요. 건강 옛날 같지 않아요. 그 경제력, 이제 뭐 은퇴나 또 사업에 손을 뭐 내려놨으면은 경제력 그렇게 이제 막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 잃어져요. 배우자도 잃게 되고요, 자기 역량도 잃게 되고요, 말씀드린 그런 모든 건강도 잃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갈수록 이게 자꾸만 하나씩 없어지니까는 그 모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 피니싱 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니까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잃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낙심,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낙심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큼은 안 잃어버려야 하고 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기품이 있어요. 누구도 범접지 못해요. 그 마지막까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낙심, 마음을 떨어뜨리고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인생이 위험이 있고요, 그 백발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위험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끝까지 잘 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아침 7시 46분에 99세의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뭐 암이 있고요, 뭐 폐렴이 있고요, 또 그 사랑하셨던 그런 아내도 먼저 주님 앞으로 가서 오랫동안 혼자 있게 됐고요, 뭐 자녀들도 늘 같이 있겠어요.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른이 많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0세대는 그런 그 100년의 삶을 살면서도요, 다 기품 있는 삶을 살아요. 누가 그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이 없으시네, 아이고 옛날만큼 그렇게 뭐 복음 전하지 다니시도 못하시고, 아이고 옛날 같지 않으셔? 그래도요,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그런 중심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것을 꼭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빌리그리암이 그렇게 1세기 동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세계 역사상 뭐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때가 있어요. 깊은 낙심의 수렁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빌리그램이 이 낙심의 구덩이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또 이제는 잘 달리게 되었는가? 이것은 그에 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온 성도들, 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낙심의 수렁에 빠진 이유, 왜 빠졌을까? 우리도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물어봐야 돼요. 낙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소망 어린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잘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 이유,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 이유, 그리고 거기서 건져지는 그 상황은 어떤 것을 통해서 건져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빌리그램 목사님도 우리에게도 함께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가입니다. 어떻게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가? 사람이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에 빠져요.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 있으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그 원인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그 원인이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수렁에 빠지게 하는, 낙심에 빠지게 하는 근원지가 바로 나예요. 나의 의심.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네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 나를 잊었잖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 이런 의심이요 나를 막 흔들거리게 만들면서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세 유명한 젊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템플턴, 클린포드, 그리고 빌리그램. 이 세 사람이요 정말 클리포드, 템플턴, 그리고 빌리그램. 근데 그 중에서 빌리그램이 그 당시에 제일 처졌어요. 그 세 사람이 유명한 이런 젊은 전도자들인데요, 막 20대 막 중반, 얼마나 패기가 있으며 얼마나 그 언변과 그 모습이 막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젊은 세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전쟁, 세계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이제 위로도 하고 이렇게 나가던 그들이 자기들이 낙심에 빠지네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낙심에 빠져요. 와 이렇게 해서 소망이 있다 이러다가 아니 이 전도자, 유명한 전도자 세 사람이 다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심이에요.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진짜 진리인가? 이게 영원한 것인가? 그 젊을 때에 의심이 많이 오잖아요. 막 하면서 했는데 전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맞아?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친밀한 분이 맞아?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라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야? 스스로들이 의심하면서요 이들이 다 낙심에 빠져요. 그리고 이 클리포드라는 사람은요 정말 앞서갔던 자들인데, 앞서간 자인데요, 그는 진짜
요절해요. 요절. 세상 말로 일찍 죽어버려요. 이 템플턴 끝까지 이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 그는 낙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만 그 의심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떤 미래가 참 이게 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과 낙심이 되잖아요. 어떤 연인에게 대한 그 사랑이 막 의심이 되거나 그 연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1년 뒤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 맞아? 우리가 5년 뒤에 좋은 집 사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런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것이 막 불투명하면 막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금방 의심이 되고, 사랑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은 낙심을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 그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낙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의심에서부터 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에서부터 와요.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했는가 하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기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압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이렇게 막 공격이 있으니까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오는 그 의심으로부터 그 낙심, 밖에서부터 막 흔들어대니까요, 이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흔들어대니까는 휴가도 안 가. 원수마귀는요, 휴지도 안 하고 그냥 잠도 안 자. 그냥 잘 때도 의심, 막 계속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엘리야입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가 기도로 막 승리하고 나중에 가서 다 쳐 죽이는 그런 너무나도 그 기도의 승리자,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도요, 이 밖에서 살짝 바람이 불어오니까 낙심하게 된 것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누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어제 그 부부 중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오늘 나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완관대 같이 짝짝쿵 됐어요. 그냥 누구라 뭐 할 것 없이 그냥 왕관대 서로 그래서 그 나라를 어둡게 만들고, 오늘 보면도 이렇게 하여튼 왕관 그 커플이에요. 그런데 나발이란 그 왕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제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는 그 부서에서 왕관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자신이라도 살아서 왕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망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함께 왕관의 그 이제 길을 가면서 많은 자들을 괴롭히는데 엘리야에게도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가서 낙심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 그 지나가는 말 하나에 우리가 다 낙심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그 뭐 묵상하고 힘겨하고 버거하고 그게 예사롭게 지나가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것을 자기가 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건 날 갖다가 찌르는 비방하는 말이야, 나를 헐뜯던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 자신의 의심을 통해서 다른 자들의 비방을 통해서 안팎으로 와서 나를 낙심에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이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나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외부에서 낙심 때문에 그 낙심에 빠지잖아요. 낙심에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잠언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무 이 배경이 멋있잖아요. 예. 배경이 나오면서 이제 귀한 말씀에 대한 이 배경 음악이 나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바른 길, 정도를 가세요. 정도. 이 사람들은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좋아해요. 빠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빨리 잘 되는 그 길을 찾아요. 빨리 잘 되는 길. 그러나 영원히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영원히 바른 길이 무엇일까? 빨리 잘 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는 이게 막 이제는 바르지가 않아. 빠른 것과 바른 것이 있어요. 빠른 길과 바른 길이 있어요. 이 빨리 가다 보면 타협하게 돼요. 적당하게 돼요. 여기저기 치우치게 돼요. 왜? 빨리 뭔가 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치우치며 낙심하게 돼요. 이게 빨리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 간다. 나는 빨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른 길을 간다 하고 딱 정도를 가다 보면요, 이렇게 의심이나 비방에 흔들지 않아요.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바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우리 빠른 길을 추구하지 말고 바른 길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길로 쫙.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Finishing well, 잘 되는 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길을 가셨네. 근데 그분에게도 수렁이 있었어. 어떻게 빠졌지? 의심 때문에 빠졌어요. 어떻게 나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한번 그 질문을 합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친구들이 다 그랬었어요. 나온 자가 있고 빌리 그레이엄, 못 나온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부터 공격이 올 때 그렇게 낙심에 빠진다. 그때 우린 정도를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빠른 길을 추구하지 말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답도 찾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의 수렁에서 나오는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위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1절 하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이 됐지만 보세요. 어느 자리, 오늘 본문에 요단, 헤르몬, 미살, 어느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폭포와 또 파도와 물결이 주께서 했다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찬송해요. 찬송.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그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단어들을 보세요. 이 낙심을 넉넉히 이길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를 바라보리라. 어디 있든지 주를 기억하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은 인자신 분이다. 나는 찬송한다. 끝까지 찬송한다. 끝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부르짖으리라. 이라는 것들이요,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요.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새내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주님은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아무리 깊은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방법이 있으니 주를 기억하세요. 주를 인정하세요. 그를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랬어요. 막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밤새 기도했어요. 확신했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그런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회 우리가 2005년도에도 같이 가봤잖아요. 찬송이 쫙 있어요. 찬양대 아니면 중창, 소울리스트 하면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통해서 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나와서 메시지를 해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함께 기도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수렁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건져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에도 바로 이 낙심의 수렁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Can't we go faster, Pilgrim? I'm eager to reach this place. I can't go any faster because of this burden on my back. Perhaps we should find a place to sleep for the night. No, Pilgrim. Let's hurry on. I can't wait to find this place your book tells about. In his foolish eagerness, Pliable put from his mind such lurking dangers as the Slough of Despond, an iniquitous swamp into which many a foot-weary pilgrim had fallen prey to the wiles of the evil one. This is a strange way for both of us. We must watch our step in the darkness. Is this the wonderful place your book speaks of? If it's like this at the journey's beginning, what will it be like at the end? Help me! Help me, my burden is pulling me deeper into the mire! I leave you to possess the beautiful kingdom your book talks about. Help! Help! My name is Help. I heard you calling. Thank you. Oh, thank you. I met a man who told me to come this way. His name is Evangelist. But you should not have gone alone in the darkness. The Slough of Despond is filled with the scum and filth of man's wickedness.
Sinners who were awakened to their lost condition but have fears and doubts often fall into this terrible place. And you rescue such people? If they will permit me to. Where sin abounds, God's grace much more abounds. Those words are in this book. I must leave you now. But just up above, you will find a place of shelter for the night. 무슨 연속 드라마 같죠? 어저께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어저께도 그 완고함과 연약함이 이 순리자에게 막 와가지고 완고함은 막 윽박지르면서 돌아가자 그러고요. 연약함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완고함은 돌아가고 연약함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빠른 길 잡고 가지. 빠른 길.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근데 이 빨리 가고 있다는 그 태도가 바로 이 마귀에게 이제 좋은 빌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빨리 가자 정도로 가야 되는데요. 바른 길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성화를 되니까요.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빨리 정신을 차려요. 정도,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을 갈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빨리, 세상이 빨리 하는 게 성공이고 빨리 하는 게 최고야. 잘 되는 것, 빨리 잘 되는 것, 여기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은 아니나 다를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지 마세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자고 조그만 환경이 있으면 왜 그만두냐고요. 신앙생활하다 왜 그만두냐고요. 왜 자꾸 막 포기하냐고요. 왜 자꾸 그만두냐고요. 피니싱 웰 해야 돼요. 끝까지 아름다운 생애를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왜 중간에 없어지냐고요. 압살롬처럼 왜 중간에 없어지냐고요. 가룟 유다처럼 왜 중간에 없어지냐고요. 삼손처럼 왜 수렁에 빠져서 오랫동안 있냐고요.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요. 세상의 그 권자 때문에 흔들거리고, 여인 때문에 흔들거리고, 술 때문에 흔들거리고, 취미 때문에 흔들거리고, 왜 이 신앙생활에 왜 경고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피니싱 웰, 잘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 수렁에 있지 않습니까?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이 순례자가 건진받을 때 뭐라고 해요? 헬미,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편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빠졌나이다. 내가 이 꿰매에 빠졌나이다. 사탄의 올무에 걸렸나이다. 내 욕심이 내 이 수렁에 이렇게 왔나이다. 의심의 수렁에 왔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 어려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건진받아서 그 다음에 일생을 힘있게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았습니까? 잘 달리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생에 뭔가 수렁이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살리소서. 주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불나서 막 여기저기 어려운 일 있을 때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구조대가 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오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외쳐야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수렁에 그냥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빌리그램의 친구들은 수렁에 빠져서 한 사람은 일찍 생을 마감하고
오랜 세월의 삶을 살았으나 계속 그 늪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외쳤던 그 성경 말씀이 글쎄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러고 일생을 살아요. 그러고 어느 때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일생을 수렁에서 건진받아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수렁이 있습니다. 정도를 걸으십시오.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의 부족과 또 밖의 유혹 때문에 빠졌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수렁은 끝이 아닙니다. 수렁은 끝이 아닙니다. 그 늪은 끝이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이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도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렁은 끝이 아닙니다. 늪은 끝이 아닙니다. 그 질더미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발 속에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338장. 천성에 가는 길 험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에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하는데, 근데 지금 뭐 휴가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비로소 물어봤어요. 아, 왜 왔냐 이번에. 이제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요, 그 부부가 얘기해요. 딸이 둘이 미국에 사는데 하나는 시카고에 있대요. So far so good. 하나는 뉴저지에 있대요. 어렵대요. 어렵대. 부모가 열일을 제치고 달려온 거예요. 열일을 제치고 달려왔어요. 열일을 제치고 달려왔어요.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해결하고 어제 우리 8시 13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5시까지 도착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처리했는데 그 딸 때문에, 공경에 빠진 딸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교회로 옮긴 지 1년 됐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전주로 옮기신 거예요.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고 해서 부부가, 딸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도 자기께 중요하지 않아요. 딸이 어렵다니까는. 자기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도와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깊은 수렁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고 기도 없고 찬송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